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가 누구인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주체에 따라서 그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 같은 것들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친구를 사랑한 그 사랑의 깊이와 부모가 되어서 제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헌신은 분명 동일한 제가 사랑하는 사랑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눌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그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고백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먼저 오늘 본문에요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얼핏 보면 어울리지 않는 세 가지의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신 것을 보았고 그것을 증언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를요 문장으로만 본다면 연결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들려주고 싶고 그리고 드러내고 싶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심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믿고 그 성령님을 누려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묵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구원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사건으로 그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이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셨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으니 성령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인지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한 이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철저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이유가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 14절에서는 우리가 보았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와 동일한 말씀을 동일하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며 또한 너희도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오직 그 한 가지만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눈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증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죄 용서 받은 사람임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증거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은 겁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되는지 우리 한번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심판의 날에 사단이 쫓아와서 우리를 또다시 흔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죄를 엄청 지었잖아. 너는 그러니까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고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내가 증거합니다. 이렇게 진리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 2장에서 사단은 거짓의 영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가 계속해서 우리의 용서받은 죄를 흔들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증거가 되어주시며 증인이 되어주셔서 용서받았음을,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었음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용서를 받음을, 우리가 죄인에서 해방되었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해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전하기는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사단의 어둠이 있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 되시며 증인 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어주심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또한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